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세 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 2차 때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 북쪽을 다니며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바로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편 그리스 반도 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를 도우라. 그것을 보고 이제 건너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그러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는 거기보다 좀 더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서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도 많이 받고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물론 그래도 거기에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지만 나와가지고 베레아라는 곳을 가는데 사실 베레아는 주요 도시가 아니라 옆으로 조금 빠져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베레아로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아요. 베레아 사람은 정말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너무 하여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서 상처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위로하시려고 베레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이제 드디어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 아덴에 가서는 거기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그 당시 헬라 철학을 하여간 맑게나 한다는 사람은 다 모여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그들과 논쟁을 붙으면서 조롱도 받고 하여간 뭐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간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그 그리스 전체 반도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니까. 자, 그렇게 고린도로 가가지고는 가서 일단 뭐 사역이고 뭐고 먼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원래 바울의 그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는데 그때 함께 했던 같은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이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이 이야기에서 나온 그런 선교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자비랑 선교. 그래서 영어로 자비랑 선교는 텐트 메이킹 미션이다. 천막 만들면서 선교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말이 나왔죠. 자, 그렇게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지내면서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요. 저는요 참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다가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설교도 반응이 신통치 않은데 뭐 그렇죠? 정말 굉장한 제가 사실 우유를 받습니다. 여하튼 고린도에서 영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반응이 신통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핍박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나는 이방인한테 간다. 유대인 이것들은 안 되겠다. 회당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고는 거기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포기하고 딱 갔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다. 길을 여시는데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막힌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길을 막 여시거든요. 그 디도 유스도 집에 갔는데 그 옆집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 옆집이어서 그랬는지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점점 확산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자, 보세요.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간 것도 주님의 간섭하심이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모든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 생각 다 내려놨을 때, 내 어떤 방식 다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정말 뜻밖의 길을 여셔서 그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정말 힘들 때마다 주님은요 바로 거기에서 친히 말씀 주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위로를 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한테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던 말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많다. 준비된 영혼이 많다. 얼마나 희미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계획 세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잘해서 성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으로 기대하지 못하게 이루어진 그 은혜의 사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정을 갖게 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 참 많이 세웠지만 그 많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정말 바울이 좋아했던 정말 사랑했던 교회들 막 마음이 가는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냐,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요, 또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고린도 교회, 거기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그냥 대면대면해서 모르겠는데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 들려올 때는요 그 상처받음, 그 마음 아픈 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걸 들으면서 정말 속상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이 안 자라고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믿음에 서야 되는데, 이쯤 되면 정말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의심과 갈등과 회의의 숲속을 헤매고 있는 꼴을 보면요 진짜 뒤집어집니다. 정말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의심 가운데 그냥 회의 가운데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한 거죠. 두 번째 뭐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울 때, 자기들끼리 편가르고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할 때 정말 미칩니다. 정말 속상하죠. 어떤 것보다 속상하고 힘 빠진 게 그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울 때, 서로 갈등할 때, 서로 편가르고 비난하고 뭐 이루고 있을 때 말이죠. 정말 그건 너무너무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신앙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원래 어떤 죄의 습관이 있던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정리했다고 하다 다시 빠졌든지 간에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정말 타락하고 정말 어떤 그런 범죄하는 어떤 그런 정말 세상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죄악을 타락을 저지른 걸 들을 때는요 진짜 힘 빠지는 거예요. 정말 힘 빠진다고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요 지금 이 세 가지의 이 문제의 탑3가 다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탑들은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안 좋은 쪽으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다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가 뭐냐, 부활 논쟁,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방종 이야기, 성령의 은사의 잘못된 사용 등등. 이것 말이죠. 건건이 의심하고 건건이 논쟁하고 건건이 흔드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믿음 가운데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말이죠. 그냥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영적인 어떤 회의와 의심과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니까 미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요. 하여간 뭐 바울파, 아볼로파. 하여간 저는 목회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파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명지가 또 옛날 파밭이었다고 그래서 말이죠.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속상하거든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무슨 파가 있습니까? 근데 이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성도들 간의 싸움. 이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파당짓고 갈등하는 이야기는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세속 문화에 빠진, 특히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 주신이 아프로디테예요. 비너스, 로마로 말하면 비너스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의 여신, 얼마나.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음란한 여신입니다. 아주 쾌락 중심의 여신.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에 가보면요 정말 19금이야. 조각들 보면 끔찍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물러났어요. 더구나 항구 도시니까 전 세계에 온 배 타고 온 뱃사람들이 다 그러고 가서 하는 그런 것이에요. 뭐 아주 비유하긴 그렇지만 하여간 고린도가 부산하고 비슷해요. 생각보다 항구라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것이.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섰는데 교회가 그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교회가 그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오히려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 온통 그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뭐 음행 문제, 근친 상간 문제, 간음하는 문제 등등이 너무나 심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은 완전 진짜 힘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의 직면하고 있던 고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 사도는요 정말 열받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바울 같은 분도 열받으시나? 아니요, 정말 받습니다.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받는 분이에요, 이분. 정말 그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도처에 열받았던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를 향해서는 정말 열받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뭐 화나고 말이죠 막.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보면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를 배우는 편지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한 첫 부분인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보낸 편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편지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칭찬 일세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속상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 빠지고 정말 그러고 열받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굉장히 칭찬 일세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편지니까 처음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보통 편지 쓸 때 보면 처음에 마음에 없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칭찬한 것이다. 아니면 바울이 마음에는 없지만 일단 먼저 칭찬을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박살을 내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 야단칠 때 뭐 칭찬부터 하잖아요. 칭찬하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박살 낼 거니까. 그런 거로 먼저 칭찬해놓고 나중에 박살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야단은 문제 있는 사람들 나머지게 치려고. 그래서 아주 더 나머지가 창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문제가 없는 사람 칭찬해놓고 나머지 문제 있는 것들을 야단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아닙니다. 보세요. 편지가 그냥 의례적으로 쓴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쓴 말씀이 어떻게 성경 말씀일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없는 칭찬을 먼저 한다. 이건 너무나 정치적이고요, 너무나 가식적인 것인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런 식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요. 성령님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볼 때 이건 절대 일부분만 칭찬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절대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 먼저 칭찬하고 나머지 안 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분명한 거 뭐냐?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을 쓴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막 그냥 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께서 쓰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 무슨 얘기냐?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그 인간적인 감정을 다 이기고 이거를 쓰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진짜 메시지니까. 정말 감정과 생각과 이걸 다 이기면서 이걸 쓰게 하신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메시지가 되니까.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를 위하여. 오늘 말씀 제목, 성도를 위하여. 성도에 대한 이야기. 첫째로 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하라.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하라.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하라. 잊으시면 안 되는 이야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상처받고 정말 실망하고 하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상처받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상처받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상처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상처받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도에게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실망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심하면 저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사용하는 가장 교활한 공격이니까. 정말 성도에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뭐 성도를 싫어하거나 마음에서 몰아내거나 심지어 뭐예요? 그냥 성도는 내가 상관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고 신앙생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그 경마장 말들이 쓰는 안경을 쓰고 오는 분이 있어요. 옆에는 안 본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절대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한다.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성도니까, 비록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소중하고 귀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성도라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성도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말이죠. 이유는 다음 4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요 성도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 보면요 4절부터 9절까지 주체가 누구냐?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된 모든 동사들 대부분이 다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는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소중한 거예요. 인간은 그의 기능이 좀 떨어져도 동일하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사람은 그의 어떤 기능과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로 성도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비록 그가 흠이 있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정말 안타까운 어떤 그런 레코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는 여전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는 구속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핏값을 주고 산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누가 감히 그 가치를 폄하하겠습니까?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두 번째,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만약에 오늘 바닷가에 새의 깃털이 하나 발견된다면 그 무슨 뜻이냐? 그 바닷가에는 새가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뭐냐?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성도는요,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도의 신앙,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사실 그 언어로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성도고, 성도라면요,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요, 무엇보다 그 삶이, 변화된 삶이 또 예수를 증거합니다. 정말 그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가 비록 부족하고 어려워도요, 여하튼 그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또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라고 한다면, 이 사명 함께 받은 성도는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주님의 신부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맞이할 주님의 신부다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건 전적으로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뭐 좀 실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성도의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주님은 누구와 교제하시는가? 바로 성도와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중한 거예요. 성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성도와 교제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찬양하고 그가 주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고 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주님이 교제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함부로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자,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요, 성도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그 감사를 잊어버린다면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는 아버지로서 실격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머니로서 실패해요. 부부가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건 그 부부됨에 있어 패배한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말 물론 말씀드렸죠. 상처는 다 거기서 온다고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은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게 이 가족이 있음을 인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 때문에 마음 닫고 포기하고 그거는 실패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정말 그래도 성도니까 감사하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바로 그 성도됨을 향해서 흔들고 들어온 어떤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정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그 순간에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 가운데 서서, 주님, 그래도 성도에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게 한 거 잊지 마시라고. 그래도 성도에게 감사하라. 예? 그래도 성도에게 감사하라.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둘째로 또 한 가지, 절대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정말 그렇습니까? 예,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한 것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갖 이론이 난무하고 온갖 비난이 난무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불평도 많이 해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언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 아닙니까? 정말 가난했으면 잘 모르는데 너무 부자여서, 그래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언변과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 언변이, 이 지식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정말 부정적인 거 많죠. 힘든 거 많죠. 어려운 거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것, 힘든 것, 그거 가지고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결론은 우리가 안 내줘도 다 마귀가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론 다 내가지고 다 점수표 매겨가면서 말이죠, 뭐 딱지 붙여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불구하고 그래도 그 모든 걸 가지고 거기 글을 보면서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야, 정말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막 그냥 성격 세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막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꿈을 꿔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전도 잘하겠다, 선교 잘하겠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앞지랑 넓어서 안 끼는 데가 없어. 막. 우리는 그걸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저래가지고 되겠냐? 아니요,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너무 또 그냥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 안 나가고 혼자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도 안 하고 욕하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까 말이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깊은 곳까지 한 사람을 섬겨도 정말 잘 섬기지 않을까.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자녀를 향해서 꿈꾸는 사람이 부모인 것처럼, 가족을 향해 꿈꾸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것처럼, 성도를 향해 꿈꾸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 많은 언변과 할 때 봐서 오거든요. 말이 얼마나 오죽 많았어요. 그 많은 지식과 다가오죠. 그러나 그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견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꿈꾸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현실은 아니죠. 지금 상황은 아니죠. 들려온 소식은 아니죠. 정말 이 속에 들어온 상처는 아니죠. 그러나 그걸 그냥 아니라 그래도 꿈을 꾸면서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는요,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처 많이 받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서도요, 아무리 실망했어도요,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단정하는 것은요, 그건 사실은요, 불신앙이고 죄악입니다. 그게 저주죠.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이기에 여전히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아름답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바로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역설이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못해요. 십자가의 능력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렇죠? 성도에게 상처받고 성도에게 실망하는 것, 저한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사실 뭐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성도에게 상처받고 성도에게 실망하는 거. 정말 하여간 마귀가, 또 제가 약간 좀 그 기질상 그 뒤로 좀 빠지는 스타일이니까 하여간 뭐 건수만 있으면 놓치지 않고 그놈이 성실하게 제게 공격을 합니다. 또 실망. 이래도 계속 실망하게 하려고 말이죠. 힘들게 하려고. 제일 힘든 싸움이죠. 그래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결단과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한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저한테만 해당하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힘든 싸움일 거예요. 이 싸움에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 이렇게 확실하냐면요,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서는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